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믿음만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어떤 것을 보고, 예를 들면 어떤 기적을 보면 내가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거의 죽을 병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은혜 가운데 기도로 고침을 받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를 했고 누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다 그렇게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 후에 그분들이 예수 믿음을 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내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귀신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풀려졌음에도 그가 머지않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어떤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보는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을 보았음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는 것 자체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인, 한마디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10가지나 보고 오죽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졌음에도 그들이 광야로 들어서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정말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기적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동안에 그런 기적 하나만 봐도 우리가 정말 신앙 좋게, 믿음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명히 온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홍해를 건넜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눈에서 그 무섭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 물에 빠져 죽는 것조차도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또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되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도 보게 되죠.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것은 이 기적이라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 고치는 사건도 보세요. 예수님 끝없이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귀신을 들린 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서 귀신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왜 나왔을까를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죠. 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정네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함께 한다면 우리가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를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 그대로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48절부터 봤습니다만 30절 가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말이 뭔지 아세요?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오병 기적이 있었던 건 우리도 인정하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표적 없을까요? 어저께 있었던 일을 그럼 오늘 다시 또 하면 안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와서 오병의 기적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가 아닌, 당신 우리에게 더 보여줘야,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한다?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제 또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가 믿게 할 것이냐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어요. 홍해의 기적, 갈라지는 기적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그 오병의 기적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평생을 찬양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만지심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너무 고마워서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갈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당신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들은 이적을 보게 되면 또 더 놀라운 표적을 구하는 심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오히려 더 예수님께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또 한번 기적을 한번 행할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뜻인지, 왜 내가 그 일을 행했는지를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표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48절로 51절의 말씀이 됩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50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러니까 너희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놀랬지.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만 명을 먹이는 건 너희들 분명히 보았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설명해 줄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했는가를 한번 그 뜻을 살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51절에 가서 그 4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교제해야만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일 터인데,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이라는 말은 아르토스, 곧 bread죠. 우리말로 하면은 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은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떡이라고 해석했는지는 오래전에 해석한 분을 좀, 그때 당시 주식이 떡은 아니었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이죠. 밥심이 있어야 사는데 밥 맞아요. 그럼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씀드렸던 이 아르토스 브레드라는 것은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곧 생명의 아니죠. 떡은 잔치 때 잡수시는 거고, 보통은 뭘 드신다고요? 어떤 분은 아침에 떡 드시고 오신 분이 계시고 주식이 떡인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식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밥이니라. 이게 사실 더 우리에게는 적절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보고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그렇게 주식으로 빵을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니라. 밥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게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필수적인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에도 먹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치품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니라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 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바로 밥이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했을 때 그 밥이라는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딱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짠 음식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채소 등등 다 달라요. 그러나 밥에 대해서는 다 똑같으세요. 왜? 밥은 주식이고요. 밥에 대해서는 뭐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그냥 밥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 밥이니라. 나는 생명의 밥이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말씀하셨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밥은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매일 정말 세 끼를 그대로 다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밥은 끝없이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 점심과 저녁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내가 오병의 기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었지, 너희가 내가 베푸는 밥을 다 먹었지, 바로 내가 생명의 밥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을지라도 랍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세월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어떻게 했더라? 만나를 내렸더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기가 막히게 이슬과 같이 더불어서 만나가 쫙 펴 있는 것을 보죠. 그냥 걷어들여서 매일매일 그것을 먹고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을 갖다가 해서 이틀 동안을 먹을 수 있는, 상하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말 그대로 기적의 역사가 매일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랍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제2의 모세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 배고픈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처음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랍비의 가르침이 떠올랐겠죠? 와, 이분이 제2의 모세가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이분 앞에서 매일 같이 따라만 다녀도 매일 먹을 것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가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필요한 열매를 얼마든지 이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그 노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 한마디로 파라다이스를 경험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 환호했을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찬물을 쫙 견디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기대감을 그냥 완전히 쫙 찬물을 끼얹을 때가 있어요. 왜? 찬물을 끼얹는다는 건 뭐죠?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안 하고 좋은 생각했을 때 찬물 끼얹지 않으세요. 그들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가졌을 때 그거 아니야 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그들에게 찬물을 쫙 끼얹어서 정신 차려 라고 하시는 것을 보죠. 그게 바로 내가 곧 뭐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 순간 사람들이 얼어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생명의 떡? 그것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이 생명의 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49절 가서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땠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어떻게 된다?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들 만나를 기대했었니? 랍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나 정도를 기대했니? 아니,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황당 그 자체였어요.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충분히 알겠죠? 왜냐하면 메시아인 줄 알고 이제 배고픔을 면하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자기를 먹어라, 자기가 뭐 자기 살을 먹어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다 보니 서로 수근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 저 예수 내가 누군지 알아.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내가 저 사람 태어난 거 자라난 것까지 다 보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니 저런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인가 라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중들의 비아냥거림에도 예수님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당황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53절 보세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I say to you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조 또 한다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많이 쓰지는 않으셨는데 하실 때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꼭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아니 한 걸음 아예 더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 소리야? 황당무계한 소리야. 도대체가 자신이 생명의 밥이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 살아날 수 없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가 주는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 아니 난 이제 그만하겠어.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무리들이 당연히 다 떠나겠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물론 이 제자들은 12제자들 말고요.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서 또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66절 요한복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답이 뭐냐면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 곁을 다 떠난 겁니다. 왜? 그 말이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메시아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실망감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도 그를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67절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냐? 한마디로 너희도 저 사람들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명의 밥이니라 했더니 이해가 안 되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했으니 너희들 역시도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실망해서 떠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도 있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귀한 주옥같은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질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깨우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도 되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꽝 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도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봅니다. 물론 다 떠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있어서 다 떠난 건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68절에 보면 베드로는 역시 답은 잘해요. 참 기가 막힌 답을 하세요. 뭐라 그러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밥이라든지 떡이든지 뭐 빵이든지 I don't care.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분이 빵이든 뭐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주님이 좋아. 그래서 주님을 따를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 못 떠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저는 걸어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음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설교를 말씀할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분이 있는가 하면 시샘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흥분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들음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상처가 깨끗이 씻음받고 여러분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들음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처음에 48절 가서 보세요. 나는 뭐라?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했을 때 여기에서 먼저 보세요. 떡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쓰시고 생명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헬라어로 표현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실 거예요. 헬라어로 하나는 뭐냐면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몇십 년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동안에 가진 뭐죠? 목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목숨,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비오스가 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오스에 너무 심취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오스만 알고 살아가요. 이 땅에 육체의 생명만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다 보니 항상 그들의 최우선의 생각은 이 비오스, 이 육체적인 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비오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마음이시든 석가든 또 아니면 예수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결국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육신이 배부르고 내 육신이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오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으나 곧 멀리 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밥이니라 했을 때 다 떠나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종교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어떤 신격화시켜서 정말 그분을 통하다 보면 메시아로서 내 육신 비오스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며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오스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영생을 얻겠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이 귀로 들어올 이의가 없고 언더스탠딩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했을 때 그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에요. 바로 이 단어는 다른 단어 하나는 뭐죠? 바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예요. 비오스와 조에.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 있을 때 이 생명은 바로 조에라는 것인데 이 조에라는 말은 성경에 적어도 36번이나 이 신약 성경 안에 36번이나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조에라는 것은 생명인데요.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생명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비오스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이 조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새로워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이 비오스에 둘러싸여 살지만은 늘 마음으로는 조회를 느끼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게 내 안에 바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생명의 삶이 뭐라? 낙원의 삶이 그게 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요, 이 조회를 품게 되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낙원의 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생명을 내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비록 살지라도 저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참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조회를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물러가고요.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까지 누렸던 그 참된 기쁨과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도 그대로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회는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깊은 교제, 사귀는 것을 말하죠. 그런 다른 의미에서의 그러면 두 번째 조회의 뜻은 어떤 것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닌 어떤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또 하나님 나라 앞에 서시게 되든 이 조회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는 정말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임에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밥을 우리가 먹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비록 비오스에 둘러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같이 밥도 먹고 우리가 물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조회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니
온 천하를 얻고도요. 그래서 정말 산도 100년을 갖다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로 아주 그냥 호화롭게 100년을 넘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조회가 없다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들의 끝이 어떠한 것을 알 겁니다. 이 영적 생명의 귀중함,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조회가 없는 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설 때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오스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 보면 너무 딱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어떤 성도님보다도 훨씬 더 중환자실을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위급했을 때 또 병원에서도 특별히 허락을 해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중환자실을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참 중환자실 들어가 보면 너무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번 정말 들어갈까 말까 한 그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는 정말 어떤 생각이냐면 단 1년만 더 살게 해줘도 내 가진 모든 것 다 드리겠다. 그 정도로 이 땅에서 지내는 비오스의 삶에 관심이 많기에 그 사람들은 이 비오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비오스, 육적인 생명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직 조회,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고 아시죠? 아마 그 이름 모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20대 때까지만 해도 10대, 20대 될 때까지만 해도 마이클 잭슨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제가 콘서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그때가 한 79년도인가 80년도인가 될 때 그때 그 마이클 잭슨이 시드니에 와서요. 거기 호주 축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일반 축구가 아닌 호주 축구라고 할 수 있는데 럭비죠. 그 럭비 유년하는 엄청 넓습니다. 거기에 그냥 잔디까지 사람들을 채워서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TV로 한 2시간 반 동안을 TV로 그 콘서트를 즐겼는데 그때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을 좋아했는지요. 갑자기 음악이 한 5분 동안 무대가 나오기 전에 기상한 막 그냥 둥둥둥 하는 음악이 쫙 막 깔려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기 시작해요. 벌써 와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작하기 몇 분 전에 갑자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서는 막 음악이 나오다 말고 제가 봤던 그 순간은 뭐냐면 갑자기 불이 탁 꺼지더니 누구죠? 마이클 잭슨 이 사람이 밑에서 공티어로 탁 튀어 올라와요. 사람들이 까무러져. 거기다가 근데 이 사람이 딱 올라와서 앞을 본 게 아니라 뒤를 보면서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탁 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만 명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TV를 보던 저도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모자를 탁 벗으면서 자기 얼굴을 보이면서 가슴을 쫙 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아세요? 한 500명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이 무대하고 그 사람들 그 경계선에다가 꽤 한 10m, 20m 길게 했더라고. 이유가 뭐니까 거기에 앰뷸런스가 수백 대가 와서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다가 사람이 쓰러지면 사람들이 위로 다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받아서 앰뷸런스 실어서 내보내고 한 500명 이상이 쓰러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이클 잭슨이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돈, 명예, 뭐 자기가 완전히 디즈니랜드처럼 집도 해놓고 살았잖아요. 이 마이클 잭슨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은 15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걸 주장했어요. 그 150세까지 살면서 아이들한테도 꿈을 주고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15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위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늘 그냥 이 마스크를 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장갑을 끼고 삽니다. 왜? 모든 게 다 세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담배를 피다가 카페트에 떨어뜨려도 절대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카펫에서 세균이 묻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갈까. 그러니까 모든 정말 몸을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거기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화상치료센터, 자신이 화장을 잠깐 입었을 때 화상치료센터 갔을 때 어떤 튜브 같은 데 들어가요. 거기는 100% 농축 산소로만 가득 찬 그런 공간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몇 시간씩 있다 보면 생명이 연장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집에다가 아주 딱 설치해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자기 몸을 15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 비오스에 관심을 갖고 온 돈을 쏟으면서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조회를 몰랐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150세까지 살기를 원했으나 몇 살에 죽죠? 50세에 사망하구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비오스를 아무리 좋아하고 비오스를 지키려고 애를 써도요, 조회가 없는 한 여러분은 늘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도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안에는 조회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잠깐 볼까요?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밥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생을 가진다.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그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텐데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제가 초반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이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고개를 그저 끄덕거리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의심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강도가 있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의 몸을 먹으라 하셨으면 그 몸을 먹는 것, 주님의 살을 먹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게 될 터인데 내 몸은 이 땅에서 죽고 죽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결국 너희들이 생명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몸과 살을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번 물론 금요일에도 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찬송가를 정말 작사를 많이 했죠.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찬송시를 만들었던 지 750개나 됩니다. 그래서 영국 찬송가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저는 호주에 있을 때 그 알렉산드리아 찬송가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 아이작 와치의 찬송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몇 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대단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태어나기를 굉장히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 큰 키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당시가 물론 지금처럼 큰 사람들은 많이 없다 해도 150cm. 그러니까 거의 정말 볼품이 없었던 거죠. 아주 작은 몸집에다가 얼굴도 피부도 그렇고 서양 사람 치고는 모든 사람 볼 때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할 정도로 한마디로 비리비리 뭐 볼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벌레만도 못한 사람.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 없이 어려서부터 하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깎아내리니까 스스로 자라날 때에도 그래 나는 it's like a worm. worm이라고 하는 것은 구데기 아닙니까? 벌레. 그냥 나는 그냥 구데기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안에 조회가 들어오고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때 그가 지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에 감격하며 지은 찬송시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For such a worm as I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감격과 고백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믿음을 가졌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정말 안타깝게 보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와, 언제까지 비오스에 뒤돌려서 살아가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조회를 준 게 언젠데 아직도 그 조회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 60만을 위해 이 땅을 살겠니?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조회,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아이작 와치처럼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될 때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점의 살도 아끼지 않고 다 찢어주며 네가 살 수만 있다면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주마. 사랑하는 내 자녀여, 마음껏 마시고 먹고 살거라, 영원히 살거라 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회,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